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모든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아버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주의 진리와 자유와 아버지 빛으로 아버지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과 오래 함께 대화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모세에게 비춰진 그 영광이 사람들 앞에 나올 때도 그 영광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건을 덮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갈 때는 수건을 벗기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비록 오늘 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가렸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은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들은 그 이야기들을, 그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나타내었고 또 그 말씀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친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으로 온전히 덮여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세가 전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모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듣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외함과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오랜 세월을 그야말로 40년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이 다 되어서 정말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추의 한이 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통로가 되었던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여전히 물이 없으니까 회중들은 일반 여느 때 하던 대로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정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물이 없자 여태까지 물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르르 때를 지어 모세에게 와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너희가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어내었느냐 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정말로 애굽에서 10대 재앙, 정말 해가 가려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해가 빛나고, 또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과 더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그들은 정말 12정탐꾼 앞에서 펑펑 울다가 이제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며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생기니까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마음과 그 어려움을 10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낸다고요? 모세가, 마치 자기가,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40년을 잘 견뎌오고 정말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만큼 지면에 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 말씀은 전합니다. 그러한 모세가 단 한 번 화를 내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명령을 잊어먹고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나라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 일이 잘못될 경우에 크게 야단을 칠 것처럼 해놓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간의 나라를 기여한 공이 인정되므로 몇 년간 집행유예에
그러니까 몇 년형을 주되 그간의 공이 인정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꽝꽝꽝 말을 합니다. 공이 지대할 때는 한 번쯤의 실수는 또는 잘못한 것은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40년을 하나님 집의 사환으로 수고와 순종을 다하고 정말 온유함이 지면에 그만한 자가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쳤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참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통하여 그만큼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더 엄한 벌을 내리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이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된 곳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평생에 우상을 타파하고 제사법을 다시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웬일인지 하나님이 이제 너의 자리를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서 펑펑 우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려보내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하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법까지도 깨뜨리고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영광의 은총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자기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제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바벨론 사신이 오고 있는 중에 히스기야는 이미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바벨론 사신에게 온 내탕고를, 자기 궁궐의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서 성경 말씀에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죽을 줄 알았는데 15년이나 연장받고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나라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오늘 바벨론 사신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내 보물 창고의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오늘 보여준 그 보물이 모두가 그대로 오늘 사신으로 왔던 그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다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셨고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히스기야, 심지어 다윗, 솔로몬,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여느 사람이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기에 그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또는 교만의 죄를 또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 그들에게 처해진 벌은 보통 사람들이 받았을 벌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 자신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벌로 그들에게 채찍을 내리셨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나타내고 자기를 죽이면서 사는가 하는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자신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오며 예수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열심히 회개를 해 왔지만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축복이시고 만복이시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신 분이시고 어떤 능력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다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일생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가를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 거기에는 나란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주님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른 아무것도 낄 자리가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전심의 사랑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능력으로서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임을,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저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것은 항상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고 간절한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연합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연합에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걸으신 길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범이요 모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아버지에 대한 자세, 우리 앞에서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신 자세를 요약하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삶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온전한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곧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사단이 세상을 무대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부추기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끌고 가는 바로 그러한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와로 말미암아 생긴 겉사람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세상의 모든 유혹에 그것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 위에 우뚝 설 것 같은 이 나와 세상,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고자 하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영원하신 것, 영광의, 때로는 은사들을,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때로는 권세를, 때로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왜 그러냐? 내가 무익한 종이라 하고 나를 쳐서 빨리 주님 앞에 비우고 낮추지 아니하면 어느 틈에 사단이 와서 히스기야에게처럼, 모세에게처럼, 다윗에게처럼, 솔로몬에게처럼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하나가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조차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더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크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성령을 대적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왜 나를 대적하였느냐?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너가 성령을 대적한 것이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큰 일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을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십니까? 그때 주님의 이유가, 대답하신 이유가 그는 교계의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가 온 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만큼 벌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을 때 우리의 넘어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을 때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무언가를 좀 했을 것 같을 때, 한 것이라고 마음이 뿌듯해질 때, 어깨가 좀 올라가고 싶을 때, 목이 좀 높아지고 고다지고 싶을 때, 우리는 내가 한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오니 나는 무익한 종이니,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비우기만 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워도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 힘이, 행할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눈이 떨어질 것 같은 사모함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일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일생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으로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때 제 목숨은 겉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에서 한번 우뚝 서보고 싶은, 그리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이 나를 우러러 볼 것 같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그것을 따라가는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가 영원히 진정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한번 흔들어 보고 싶고 내가 한번 높아보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모아보고 싶은 이러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삶을 늘 마음에 두고 심중에 두고 기억하며 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부터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마다 양처럼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던 죄인된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도 바로 지금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심지어 우리 원수의 죄까지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나타내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자칫 잘못하다가 히스기야처럼 큰 은혜와 목숨까지 구함을 받고 난 뒤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까지도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나의 정과 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교만하여 지지 않도록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주님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여서 능력을 입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는 순간 모세처럼 40년을 수고하고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끝내야 하는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목숨을 15년이나 연장받고 세상에 없던 기적을 맛보고도 그렇게 자랑하던 보화를 다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맛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고하여 성령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구원마저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으로 체험을 받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며 깨어있어서 사탄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명칭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걸어가기 위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나와 세상 나의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빌립보 2장의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날마다 주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늘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될 때 아버지 이제 주님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십자가에 동참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며 주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웃의 죄, 심지어 원수의 죄까지도 지고 아버지 사랑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 세상을 짝사랑하는 것들 아버지 이 시간에 다 벗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께로 아버지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아버지 지혜롭고 충성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은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 아닌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불신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의심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도 두려움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도 뇌신경도 눈도 각막도 귀도 아버지 하나님 고막도 청신경 시신경 아버지 심장 폐 아버지 위 장 간 아버지 신장 방광 아버지 척추 골반 척추관 모든 신경다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연골과 모든 관절과 연골과 아버지 안에 모든 근육, 인대 아버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손에서 저 손까지 아버지 모든 연약하고 병들고 노쇠해진 세포들 부품들 아버지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늘 창고를 여시고 부품 창고 여시고 다 보내어 바꾸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기능으로 모든 화학물질 호르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된 후유증까지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기쁨으로 감사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가게의 저주 우상 숭배의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일생의 주님과 하나 되어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